하나님 말씀 우리 사도행전 1장 우리 8절 한 절 읽고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186페이지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도행전이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인물로 얘기한다면 두 부분으로 나누죠. 1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선교 사역, 베드로를 비롯한 12 제자들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13장에서부터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두 인물로 얘기한다면 12장까지 그리고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 사도행전을 볼 수가 있어요. 지역별로 얘기하면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나눌 수 있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죠? 정말 그들이 부활 승천하신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합심하여 마가다락방에 모여 120명의 문도가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10일 동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그죠? 우리 부활절, 우리 6월절부터 이제 이 오순절까지 50일 아닙니까? 부활절이 초실절이라고 그러잖아요. 첫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날, 그때서부터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초실절이 이제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오순절날 되는 날 성령이 임하게 되고 거기서 뭐냐면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일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예루살렘에서 시작했던 이 복음이 온 유대 남쪽이겠죠. 그리고 북쪽의 사마리아하고 저 갈릴리까지 이제 복음이 이제 확장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사건이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저 북쪽인 다메섹 도상 그 좌측에 있는 안디옥에서부터 이 핍박을 받아 피했던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교회가 안디옥에서 처음 생겨요. 처음 생깁니다. 근데 그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예루살렘 그 교회처럼 성령이 임한 교회고, 또 성령이 임함으로 나타난 5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기본적인 게 뭐죠? 예배가 살아있고, 또 뭐가요? 말씀을 통해 양육과 제자 훈련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각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끼리 성도 간의 교제함을 그리스도 몸을 세워가고, 그리고 받은 바 은사의 직분을 따라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5가지 특징이 사도행전의 2장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나타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똑같이 나타나. 그리고 그것은 뭐예요? 모든 교회가 세워질 때마다 5가지 요소는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13장에서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그 복음 전도가 13장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로마까지 갔는데 로마에 재판받으러 갔지만 실제적으로 재판받으러 2년간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지만 그 2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편지를 쓰죠. 그리고 석방이 돼요. 그리고 있다가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2차 로마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디모데후서를 쓰고, 그리고 이제 순교하는 이런 장면이 지금 어떻게 돼요? 이제 사도행전이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행전 28장에서는 1차 감옥에 갇힌 그 사건을 이 것으로 끝나요. 그러나 29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은 어떻게 돼요? 지금도 계속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도행전 28장이 우리들에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우리들이 바울 서신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서 바울 서신을 보면 어떤 배경하에서 왜 이런 편지가 쓰여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바울이 선교해서 교회를 세우지 않은 교회, 서신을 보낸 교회가 딱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교회죠? 어떤 교회죠? 로마 교회. 로마 교회. 그래서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교회예요. 그런데 자기는 바울은 로마를 통해서 저 서바나 스페인까지 전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마 사람과 교제하고 로마 사람들이 자신을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길 바랬어요. 그러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근데 이 로마서 속에서 귀한 것은 뭐냐? 다른 바울이 쓴 서신서와 달리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이 복음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울 때 어떤 말씀으로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는지 그 내용이 로마서에 딱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의 내용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이런 교회에게 로마서의 복음을 전했다는,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로마서가 딱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게. 그래서 로마서는 너무 귀중해요. 그런데 로마서 외에 다른 바울 서신을 보면 뭐냐? 1차적으로 로마서를 듣고 그들이 믿음을 가졌고 구원을 받고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구원 그 이후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문제, 고린도 교회는 저런 문제, 빌립보는 저런 문제, 온갖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돼요. 근데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바울에게 서신을 보내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됩니까? 그랬을 때 바울이 이미 로마서를 전했잖아요. 근데 그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에 어떤 부분들을 이렇게 강조를 해요. 어떤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A 부분을 강조해서 편지를 쓰고, 어떤 교회는 B 부분을 강조해서 또 B 교회에 편지 쓰고, 어떤 분은 C 부분을 강조해서 또 C 교회에 보내고, 다양하게 편지를 쓰면서 뭐 얘기해요? 로마서에 나와 있는 그 복음을 좀 더 깊게, 때로는 이해하기 쉽게, 또 많은 내용 가운데 어떤 부분을 뽑아가지고 각 교회에 맞도록 편지를 쓴 것이 바울 서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울 서신을 볼 때 먼저 어떻게 돼요? 로마서를 먼저 봐야 되고, 로마서를 먼저 봐야 되겠죠? 보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로마서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했는지를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어떻게 돼요? 아주 얽히설키 이렇게 잘 연결돼 가지고 퍼즐이 맞춰지듯이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 있고, 그만큼 성경을 볼 때 눈이 밝아지고 그만큼 말씀이 살아 운동력인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 보는 내용들이 이제 7개 큰 트랙에서 보는데, 오늘은 이제 6번째 사도행전과 30년, 바울의 사역 30년의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6번째 보게 되고, 주일날 오후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오늘 마지막이 돼요. 다음 주에는 24일 우리가 그 찬양, 우리 크리스마스 전야제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모든 부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 다음 주는 또 어떻게 돼요? 성구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오후 예배가 진행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이겠습니다만, 오늘 오후 시간 마지막이겠습니다만, 오늘 이제 사도행전에 관한 얘기를 간략하나마 우리 이제 짧은 시간에 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전반적인 30년의 바울의 사역을 보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령 받은 제자들이 땅끝에 퍼져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이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뭐가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비로소 이제 이방인들, 외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불려지게 되게 되고, 이때 크리스찬이란 말이 나오고요. 처음에는 뭐냐면 조롱거리예요. 저 예수쟁이들 뭐 이렇게 하는 이제 조롱거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말이 되겠지만은, 근데 지금은 우리들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이제 바뀌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 땅끝까지 성령 받고 제자들이 주의 말씀에 따라 땅끝까지 제자 삼는 이 사역하는 시대가 쫙 열리게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 한번 읽어보면서 내용을 우리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러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웠다. 앞에서는 베드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강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있죠? 그러면서 이제 능력을 행하면서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교회를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고 바울은 이방 교회를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B번에 보면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함께의 의미를 비로소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자마자 깨닫게 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안 됐는데 성전을 헐라 46년 동안 저도 다 완성되지 않는 성전을 보고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부활한 다음에 그 말이 이 말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일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성령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뭐예요? 모든 민족을 위한 아름다운 제자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다. 구약 표현을 쓴다면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비로소 신약 시대에 성령과 함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죠.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서 열리는 제자 시대에 우리가 뭐냐면 5가지 줄기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예요? 증인된 제자들, 그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나와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임함으로 권능을 받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변화된 제자들, 예수님이 잡혔을 때 도망가서 두려워서 도망갔고 정말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런 자들이 핍박과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핍박받다니 즐거워하는 자로 변화가 돼요. 그리고 네 번째 뭡니까? 7 집사 선출과 스데반의 순교가, 그러니까 교회가 집사가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이제 조직화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핍박은 계속 이어지게 되고 스데반의 순교가 이제 비로소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읽겠습니다. 사울의 회심과 고넬료의 사건. 요 사울의 회심은 우리가 잘 알듯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동조하던 자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심지어는 어떻게 되냐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잘못됐고 예수는 거짓 선지자고 사람들을 혼미케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왜곡한 자라고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말에 현혹돼 가지고 사울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잡아오게 가둬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메섹 지역, 지금 시리아 지역에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가 어떻게 돼요? 부활의 주님을 다메섹 가는 도중에 만나서 회심하게 되죠.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의 선교가 열리게 되는 사인이 나타나요. 그게 뭐예요?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예수를 믿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지금 전반부예요. 사도행전 전반부의 내용이 지금 이런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본격적인 선교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서부터 바울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사도행전의 이제 13장에서 15장 35절까지 1차 선교 여행이 나오게 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은 대제사장들이 예수에 대한 거짓말을 믿었다. 예수는 신성 모독자, 성전 모독자, 거짓말쟁이라고 믿었다. 그래서 예수는 주라고 증언하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고 확신을 했다. 그는 스데반이 유대 율법에 따라 돌에 맞아 죽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여 쳐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회심을 하죠.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자 사울은 그동안 그가 배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완성이 누구란 걸 알게 돼요? 바로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래서 사내들의 공의의 의장이었던 자기 스승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던 그 모든 율법의 결론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순간 제사장 나라가,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예수님이 외쳤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포함되어 있다는, 완성됐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신약은 구약의 뭐예요? 완성이며 능가며 대체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볼 때 똑같이 보는 게 아니라 항상 신약의 눈으로 구약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예수는 주라고 증언하기 위해 바울이 어떻게 돼요? 선교여행을 떠나요. 스스로 떠나는 게 아니라 이미 어떻게 돼요?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의 주를 만나면 눈이 멀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이 밝아지잖아요. 비늘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사명을 받죠. 뭐요? 하나님이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명에 헌신하기 위해서 1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요. 1차 선교여행에 세 가지 줄기가 있어요. 우리 첫 번째 뭐죠? 안디옥 교회 파송. 이방인 교회 지역에 교회가 세웠다는 얘기 예루살렘에 들려요. 그래서 바나바를 목회자를 파송을 합니다. 근데 바나바가 그쪽에 파송하면서 혼자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다수에 있었던 바울에게 함께 목회하자고 청해요. 네. 청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갖다가 잘 섬겨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교회에 감화 감동을 주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고 감동을 줘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을 갖다가 이방 선교로 파송할 것을 성령님이 주관하는 장면이 사도행 13장에 나와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고 바울은 1차, 2차, 3차 선교를 가는데 선교여행 끝날 때마다 안디옥 교회에 와서 쉬어요. 그리고 재충전해서 또 선교를 가요. 유명한 안디옥 교회. 그러면서 1차 선교 여행이 우리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1차 선교 여행은 특별히 바나바의 고향. 바나바의 고향을 중심으로 뭐냐면 1차 여행이 떠나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이 1차 선교 여행이 뭐냐면 지금 터키죠. 터키하고 이스라엘 그 중간에 안디옥이 있어요. 기역자로 얘기한다면 그 기역자 끝에 모퉁이에 안디옥이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안디옥 앞에 큰 섬이 있는데, 섬도 뭐 작은 섬이 아니에요. 큰 섬이 있는데 거기 구브로라고 있어요. 거기에 고향이 누구냐면 바나바의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갔다가 바로 그 위쪽, 지금 터키 지역, 그 옛날로는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것이 1차 선교 여행이에요. 근데 1차 선교 여행을 얼마나 하냐면 2년간을 해요. 2년간 하면서 갈라디아 지역에 많은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해요. 바울의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은 바울이 전한 이 복음에 대해서 회당에서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항이 많았어요. 저항이 많았어요. 더구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오직 믿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그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이었어요. 왜?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천국은 따놓은 당산이었는데 자신들도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나. 그리고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율법적인 행위들이 많잖아요. 정결케 하는 의식,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의식,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이 메시지가 많은 유대인들이 혼란스러웠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공의회가 처음 열려요. 1회. 사도행전 15장에. 1회가 처음 열려서 베드로를 비롯한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들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자신들과 다른 게 없다는 것을 인정해줘요. 그리고 모든 바울이 전한 그 교회, 이방 교회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증명서를 써가지고 실라를 통해서 들려줘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2차 선교여행이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18장까지 22절까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년 동안 갈라디아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또다시 전도여행을 떠난다. 그런데 1차 전도여행 중 중간에 돌아간 마가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게 된다. 이게 나오죠. 자, 여기 갈라디아 지역은 지금 어디예요? 터키 중부 지역. 오늘날 터키 중부 지역이 갈라디아. 자, 여기서 바울은 사도행전의 2차 전도여행 중간에 합류했던 역사가 이자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나 바나바와 마가가 갔던 전도팀은 누가 같은 사람이 없어서 기록이 없어요. 안타깝죠. 그렇지만 바울과 실라가 전한 그 복음이 다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10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에게 마가를 데려오라고 한 것을 보면 바나바와 마가의 선교팀 역시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차 선교여행의 5가지 중심 내용이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에 나오는데, 자, 1번 읽어볼까요?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 그래서 사역하다가 뜻이 안 맞아서 나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차 선교여행을 떠나는데 누구와 함께 가요? 바울은 실라,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실라와 함께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돼요? 2차 선교여행 때 어디로 들어가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 지역의 수도예요. 거기에서 알렉산더 대왕이 태어난 동네 아니에요? 그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새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도망가게 돼요. 피하게 돼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아쉬움이 많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급히 떠나오게 된 이유와 그리고 그들에게 더욱더 믿음을 굳건해 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그 위에 어떻게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많은 문제가 또 발생을 해요. 어떤 문제요?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문제라든지 마지막 세대 종말에 어떤 일들이 생겨나야 되는지 많은 궁금점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설명해서 보낸 것이 두 번째 편지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 뭐냐면은 이미 이제 유럽에 가 있는데 자기가 첫 번째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 교회에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문제들이 발생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오직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에게 편지를 써요. 자, 근데 여기서 갈라디아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은 복음은 제일 중요하겠죠. 그러나 주목할 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내가 언제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었냐 하면서요 시침이 뚝 뗀 사건이 나와요. 외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갖다가 외식하는 자라고 베드로를 혼내준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얘기해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인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 갈라디아 전반부에 1, 2장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가 쓰게 된 배경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갈라디아서가 2차 선교여행 때 썼다라고들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어떻게 돼요? 이것보다도 더 먼저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편지가 쓰여졌다라고도 봐요. 근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사도행전에 보면요 다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들은 뭐 이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겠습니다만 목회자들 입장에서 볼 때 갈라디아 서신의 편지를 제일 먼저 썼다고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나중에 여기서 2차 선교여행 때 썼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3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져요. 그게 사도행전 18장에서 23절에서 19장에 이루어지고 이때 고린도 전후서가 쓰여져요. 한번 A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차는 2년, 2차는 3년, 3차는 4년에 걸쳐서 선교여행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9년 동안 이루어지는데 3차 선교여행은 특별히 예배소에서 2년간
두란노 서원의 사역을 통해 많은 제자를 키워내게 돼요. 에베소서가 어디 있죠? 지금 터키 서쪽. 성경에서는 아시아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는 아시아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아시아는 터키 지역을 말해요. 서쪽을. 자, 여기에 3차에서 우리 중요한 세 개의 줄기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차 선교여행이 이루어지고, 두 번째는 고린도 전서가 쓰여지고, 세 번째는 고린도 후서가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지역의 교회냐면은 헬라 철학으로 무장된 지역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하면 가방끈이 길어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뭔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되게 따지고 의문을 제기하고 바울에 대해서 약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돼요? 헬라인이라고 하는 아주 그 교만함이 똘똘 뭉쳐있던 데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 당시 아테네, 고린도 다 같은 그리스의 아주 그냥 핵심 도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교회들이 바울의 외모가 볼 때 볼품이었고 말도 어눌하고 뭔가 이렇게 자기네들 볼 때 흠모할 만한 모습이 예수님처럼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무시했던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속을 그렇게 썩혀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눈물도 흘리고 많은 편지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고 자기가 가고자 막 애쓰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아주 고린도 교회를 볼 때마다 문제 많은 교회죠. 그래서 그런 문제 많은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어떻게 돼요? 어떤 심정으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의 여행이 뭐예요?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잖아요. 그게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에 나오고, 또 그때 뭐가 쓰여져요? 로마서가 쓰여지게 돼요. 그래서 로마를 통해서 내가 서바나 가길 원하지만 내가 구제비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사도행전 20장에서 26장에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모두 마치고 로마 교회의 도움을 받아 당시 사람들에게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었던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과 그리스 아가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구제비를 준 이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가서 성도 간의 교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떠나게 돼요. 자, 5가지 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죠?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떠납니다. 두 번째는 로마서를 쓴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봐야 돼요. 왜? 로마서를 봐야 되니까.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길.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떻게 돼요? 붙잡혀요. 올라가는 길에 예루살렘에서 여선지자가 내려와가지고 당신 예루살렘에 오면 잡히니까 올라오지 마라. 근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올라가죠. 그래서 결박당하죠. 그 예언자가 본 것처럼. 그러나 결박당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어떻게 돼요? 아그리빠 왕이나 이런 벨릭스 총독이나 이런 사람들의 복음을 전할 뿐만이 아니라 2년간 가이사랴에서, 그리고 어떻게 돼요? 로마 군인의 호의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되는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5번째 뭐예요? 가이사랴에서의 2년. 그 당시 재판을 기다리기 위해서 2년간 있어요. 그래서 벨릭스나 베스도 총독이 사도 바울이 많은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다는 얘기를 듣고 어떻게 돼? 돈 좀 받아내려고 많이 회유한 장면이 여기 나오죠. 근데 이 기간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가 작은 말로 나로 하여금 예수쟁이가 되게 하는구나. 이럴 정도의 사건이 나오게 되고, 이때 데마도 있었고 또 누구도 있었어요?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도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2년 동안에 뭘 수집을 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마리아의 임신과 그 사건들, 누가복음 1, 2장에 나와 있는 사건들을
수집하는 그런 일을 여기서 하는 것을 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사도행전 27장, 28장에 보면은 고해론과 사랑의 편지인 바울 서신 편지들이 쫙 나오는데 그 가운데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서, 우리 옥중 서신이 이때 세워지게 됩니다. 자, 바울은 2년간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서 기다리죠.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먼 교회들에게 편지를, 옥중 서신을 쓰게 되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있는 동안 4편의 옥중서를 써서 믿음을 굳게 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만큼 연결이 되는 부분이죠. 자, 여기 핵심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로마에 도착한 바울.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지만 또 반면에 많은 사람이 시기를 해요. 그러나 시기를 하지만은 어떻게 발전을 해요? 바울만 전도하냐? 우리도 전도한다. 그래서 복음이 전해져요. 네. 그런 부분이 나오고 여기서 편지가 쓰는데 에베소 교회는 우리가 뭐예요? 교회론에 관한 것. 빌립보서는 뭐예요? 사랑, 나에게 이렇게 정말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구제비를 보내주고 나와 함께 물심양면을 수고하는 그들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는 장면이 빌립보서에 나오게 되죠. 그 외에 옥중서신 2개 또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가 있어요.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빌립보서 썼고 여러 교회에게 회람해서 읽게 했어요. 2편의 편지를 그리고 또 써요. 자, 골로새서, 빌레몬서인데 골로새서는 여러분 잘 아시죠? 역시 여기도 골로새서도요. 바울이 전도한 교회는 아니에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할 때 그때 은혜 받았던 사람이 가가지고 개척한 교회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많은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발견하고 바울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고 예수님 한 분이야말로 탁월하신 분임을 강조하는 게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교회의 관계에서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고 으뜸이고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분은 창조주라는 것을 골로새서에서 설명하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것을 얘기를 해요. 반면에 빌레몬서는 뭐죠?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오네시모라는 그 빌레몬의 종이 도망갔다가 거기서 만나게 돼요. 로마법은 종에 대한 법이 엄격했어요. 종은 도망간 종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 주인에게 다시 보내면서 뭐라는 거예요? 보내면서 뭐예요?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이에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와 빌레몬은 같은 지역의 교회에서 목회하는 사람이에요. 성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이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이 나오는데 아들에게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가 3개가 있어요. 자, A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으로 네로 황제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로 모아 초대 교회 지도자들 중 200명이 처형을 당하고 바울이 그때 처형을 당합니다.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1차 로마 석방에서 2차 다시 감옥에 갇힌 그 사이에 어디에 돼요? 빌립보서에서 씁니다. 왜냐하면 그때 디모데는 에베소서에서 목회하고 있었거든요. 에베소서는 터키, 빌립보는 어디예요? 유럽, 마게도니아의 유럽의 첫 관문이죠. 반면에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와 함께 그레데섬이 있었는데 그 그레데섬을 전도했는데 그곳에 디도를 남겨두면서 어떻게 장로를 세우고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목회서신이에요. 마지막 2번째 옥에 갇혀서 순교를 앞두고 쓴 서신이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자, 아들에 남긴 편지 3가지 잠깐 보면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전서,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 뭐가 있어요? 디모데 후서. 이게 지금 뭐냐면 사도의 행전에 나타난 바울 서신과의 관계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번 주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서 이렇게 성경이 연결되어 있구나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그만큼 바울 서신을 이렇게 통째로 퍼즐이 맞추면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네, 우리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손에 들려진 이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생명의 빛이 우리의 피부에만, 우리 감정에만 비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 깊숙이 비추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우의 날선 검이며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어떠함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대면할 때마다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것도 말씀이요,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들의 삶을 복되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 축복하시고 말씀이 충만한 가운데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며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